성령의 선물을 받은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커탄지 잭슨이라는 판사인데요, 작년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최초로 여성으로서 대법관이 되신 분이에요. 이분에게 오프라 윈프리도 흑인인데, 오프라 윈프리가 $1,200 정도 되는, 한 150만 원 이상 되는 꽃다발을 보냈는데, 미국 법에는 그 정도 금액은 또 신고하게 돼 있어서 오프라 윈프리에게 큰 꽃다발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04년 오프라 윈프리 쇼에 참석한 276명의 여성들이 28,000불 하는 GM에서 나온 G6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키를 다 하나씩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크게 수지 맞았죠. 그 금액이 90억이에요. 오프라 윈프리는 $30억 정도 되는 재산이 있어요. 그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선물을 다 나눠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받고 싶은 선물은 일단 비싸고 유용하고 갖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대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선물이냐고, 돈이 아니지 않냐고, 값어치를 매길 수 있냐고, 내 삶에 요용함을 주느냐고,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니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물질적인 어떤 부요함과 편리함을 주는 그 이상의 값진 선물을 교회에 분명히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신데,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무지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자산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은 성령의 선물이 교회에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과정을 베드로가 말을 했죠. 첫 번째로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죠. 하나님의 아들을 잘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내어주셨고 계획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만 시편 16편의 말씀대로 110편 1절 이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부활시키시고 승천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해야 된다. 그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것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겨서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의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하여 자신의 과거에 행했던 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첫 번째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로는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옛사람의 자아는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났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신분이 달라지고 영적인 정결함을 얻었다는 사인이에요. 세례를 받으면 먼저 세례받은 사람이 자신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어떤 높은 수준에 올라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자마자 세례를 받는 것을 보게 돼요. 세례를 미루는 분이 있다면 세례를 빨리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사함은 하나님 주시는 값진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사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죄가 뭔지 모르고 죄를 짓고 죄를 쌓고 죄에 눌려가지고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정말 우리가 가볍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용서를 받으면 빚진 사람이 탕감받은 효과가 나타나죠. 돈을 많이 빚을 지면은 그 빚에 눌려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안 갚아도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갚을 돈이 없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죄 사함을 받으면 용서의 기쁨,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에 죄 사함의 은혜를 받으라.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마음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일주일 동안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죄를 용서를 구하는 이유는 예배 시간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이곳에 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하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결한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에요. 성령은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사인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래 성령을 보내줄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 말씀이 에스겔서 11장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앞에 보시고 한 음성으로 읽는데, 이 읽는 것도요 막 읽기 싫고 입 다물고 안 읽고 눈 감고 있고 전부 성령이 도와주지 않는 모습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열심히 읽고 또박또박 읽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하시는 분이 계신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내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령은 한 마음을 줘요. 우리는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다 다르니까,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그런데 성령은 한 마음이 되게 하세요. 다시 띄워주세요. 그리고 새 영이 오시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마음이 돌 같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 인격 속으로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에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볼 때 내가 그의 하나님 된 게 참 좋다, 이런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오실 때 기쁨으로 오셨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잘 들립니까? 성령이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예배가 지루하고 힘든 것은 예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한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32장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생명의 성령이 오시면 거룩한 열매를 맺어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사람의 인격이 변화가 되고 매력이 생기고 복음이 전파되면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와서 나무가 한 그루 한 그루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을 지어서 나무들이 줄지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룹을 이루게 하시고 풍성한 교회를 이루게 하실 계획이 성령의 부어주심의 목적이에요. 이사야 44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누구에게 줘요? 목마른 자에게 주는 거예요. 목이 말라야 돼요. 갈급한 심령 가운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든 안 주시든 저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목마른 자처럼 간절히 성령이 오시기를 구할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것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먼지가 일어나는 그 마음, 답답하고 힘들고 슬프고 고된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그 마음이 성령이 오시면 기쁨이 넘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준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내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그들은 시냇가의 버들처럼 자라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성령의 일하심의 증거들이에요. 자녀들이 주님을 외면하고 기도하지 않으려 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사는 자들은 그 자녀들이 주님을 등지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주님께 예배하는 자 되도록 성령이여 우리 자녀들을 그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주님 앞에 다 세우는데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성령을 붓지 아니하고 39절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일이라고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아우들 그리고 여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곧이어서 3,000명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복음이 가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을 경험케 하시고 그 복음이 가는 곳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온 세계 가운데 차별 없는 사랑을 부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역사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어요. 남자에게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주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종들에게도,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성령을 부으셨어요. 차별 없는 사랑. 베드로는 확증하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본문에는 베드로의 설교 전문이 나온 게 아니에요. 상당 부분이 생략되어 있지만 베드로는 강건했어요. 회개해야 된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설득했어요. 그 결과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와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학자들의 주장을 보면 예루살렘 주민이 당시에 3만에서 5만 명, 절기 때는 20만 명 정도 찾아왔는데 그 중에 3,000명이 주께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이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께서 세례를 받도록 강건해 주신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열리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전도축제 했을 때 두 딸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한 딸은 베란다에 나가서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요. 어머니가 오셨어요. 어머니가 예배를 드리고 마음속에 내가 교회를 나와야 되겠다. 오늘도 나오셨어요. 1년 동안 안 빠지고 나와요. 어떤 분은 억지로 앉혀놔도 그분이 성령의 터치가 없으면 믿어지지도 않고 나오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 번째로 성령을 받은 후에 일어난 변화가 42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교회는 성령 받으면 무조건 방언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오늘 3,000명이 방언했단 말이 없어요. 성령이 임한다 그래서 모두가 방언하냐?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보통 하는 일이 42절에 네 가지가 소개되어 있어요. 첫째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은 갈릴리 촌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촌 사람들의 가르침을 그들이 와서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누리면 자기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얘기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먼저는 와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게 중요해요. 사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의 상당 부분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도는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 또한 사도들의 그 신앙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올 때마다 가르침을 받고 배우려고 하는 이 의지들, 이건 다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에 왔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다 배운 것처럼 갈급함도 없이 잘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공동체. 여러분의 마음속에 배워야 되겠다,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행동해야 되겠다, 여기에 불을 붙이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두 번째로 서로 교제했다.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가족들을 만나게 돼요. 혈육과 하나님의 가족 중에 어느 가족이 더 소중한가?
혈육이 중요하다고 모두가 생각을 하고 명절 때도 혈육을 만나고 왔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 성도들은 저 하늘에 가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가족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있다고 할지라도 외국에 가가지고 연락도 끊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런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녀가 무슨 관계 속에서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살다 보면 언젠가 사별을 하게 돼요. 그러면 떠난 거예요. 추억은 많이 있지만 그 가족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면 살아있어야 되는데 돌아가시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혈육의 가족은 관계가 끊어지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함께 가서 유업을 이을 이 예배 공동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가족들은 특별한 가족들이에요. 이들은 계산하지 않아요. 이들은 전적으로 섬겨요. 저희 집은 애들이 많아가지고 4명이나 결혼을 하고 작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우리 집에 경조사가 너무 많아서 미안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고등학교 때 너무너무 친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2022년, 2023년, 2024년 계속 우리 집은 애들이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축하해 그리고 끝. 친척들도 여러분 이렇게 계산을 좀 하죠. 친척도 계산 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가족은요, 내가 저쪽에 가서 뭘 사랑을 베풀었다 해서 내가 받을만 하면 가고 받지 못하면 안 가고 그렇지 않아요. 교회 가족은 전적으로 사랑해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서로 간에도 그런 사랑이 흘러요. 여러분 이 사랑의 문을 성령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외로운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생활을 잘 하다 보면 외로움도 사라지고 힘든 것도 사라지고 많은 가족을 얻는 축복이 교회 생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4번째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3번째 그 떡을 떼며, 떡을 뗐다는 말이 있죠. 정관사가 42절은 있지만 46절은 없어요. 이 식사는 성찬이 되는 거죠. 성도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몸의 부서짐과 관련해서 떡을 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42절 마지막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이 오시면 기도하려고 해요. 기도하는데 힘쓰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기도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너무 힘든 것은 그것은 성령의 도움이 그만큼 그 인생 가운데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어떤 분 말해요. 목사님 새벽 기도 너무 힘들어 못 나오겠어요. 좋아요. 금요 기도회는 저녁에 하거든요. 저녁에도 안 나와요.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한 이 영역에서는 성령의 밀어주신 은혜, 이끌어주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은 교회의 너무나 중요한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예요. 기도를 안 한다. 기도하기를 혼자 기도한다.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더불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의 스위치를 끄지 마세요. 성령이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해야 돼요. 혹시 5시에 눈이 떠지고 화장실 갔다 왔어요? 교회 가라는 사인이에요. 다시 침대로 들어가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에요.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기도하라고 하시거든요. 아멘 소리가 막 들어가요. 힘들어도 교회 나와 기도하세요. 안 되면 뭐 온라인으로 틀어서라도 말씀 받고 골방에 들어가서 1시간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마음에 막 소원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고. 기도가 중요해요. 4번째 43절부터는 어떤 공동체 생활 양식과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했는데 그 이유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표적과 기사 때문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기사와 표적으로 인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근데 먼저 두려워했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을 때 사도들의 이 말은 정말 사실이고 하나님 말씀은 참되구나 하는 것을 초신자들이 알아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표적과 기사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어떤 표적과 기사가 있었는가 2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3장에 가면 나면서 못 걸었던 사람이 걷는 모습을 보여줘요. 5장 16절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고통받는 이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9장에 가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날 때 주의 음성을 직접 듣게 돼요. 그리고 앞을 3일 동안 못 봐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할 때 그 사람이 보게 되면서 세례를 받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9장 후반부에 가면 다비다라는 요바에 사는 여제자가 있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을 때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다는 거예요. 10장에 가면 고넬료가 초대한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초대교회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죠. 지금도 기도하면 병자가 일어나는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가? 서구의 신학자들은 표적과 기사는 중단되었다고 대부분 말해요. 어떤 사람은 축소되었다고 말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병이 떠나가고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지는 않더라도 그냥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병원에 갔더니 막 암덩어리가 없어졌더라고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한 말씀이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 확증되니까 사람들이 그걸 분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많이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님이 전도하신 어떤 분이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은 초신자 때 남편이 미화원이었어요. 근데 충분한 월급이 없으니까 연탄이 없어져 갖고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 연탄 좀 주세요 뭐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경로를 통해서 연탄 100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믿게 돼서 교회 좋은 멤버가 됐어요. 초기에는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 좀 더 강력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저희 어머니도 대구 동심병원에서 3개월 선고받고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86세까지 사셨어요. 어머니 폐사진 봤는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리셔서 저를 목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표적과 기사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있다고 봐요.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충분히 복음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서 계속 표적과 기사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더 확증하려고 하나님은 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하지 않아요. 신앙이 좋은 이들을 하나님이 그냥 불러 올리세요. 그때 우리는 슬픔을 갖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 떠나보내지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 43절에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말씀이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두려워하는 마음. 따라합시다. 두려워하는 마음. 억양을 들어보면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자기네들은 도시 사람이고 예루살렘, 지금 말하면 어디 저 섬 사람이 와가지고 도심지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학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드러나게 하심으로 너희들이 범접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고 질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교회 생활을 경건하게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죽어나가면서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이런 태도를 키워가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가 목회를 할 때 바울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어? 표적과 기사가 날 때까지 기도해야지. 그렇게 가르친 말씀이 없어요.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4가지를 하라고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로 먼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목회라고 하는 것이 막 표적과 기사만 일어나야지 사람들이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전도를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전도 안 해. 성경을 읽자고 하는데 나는 성경 안 읽어. 내가 그 많은 일을 나는 막 해. 그러면 사람들이 존중하지 않죠. 교회 리더가 됐어요.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됐어요. 본이 될 때 고개를 숙이게 되죠. 돌아가신 백용기 장로님께 고개를 숙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대로 살았어요.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상적인 연구에 집중하면서 성도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목사님들 가운데 정치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총회를 이번 주간에 가야 되지만 그저 성경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토요일 날은 친구 만나지 않아요. 말씀을 전할 때는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책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있음을 드러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직책을 수요하실 때 장로에서 안수받을 때 은사로 주신 거 있는데 그 은사로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우리의 자원만으로 일하지 않고 그 직책을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주세요. 그럼 그걸 가지고 발전시키고 풍성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보통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을 교회 가운데 드러낼 때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걸 작게 여기면 안 돼요. 그걸 값지게 여기고 풍성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번째로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가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 더 좋아야 돼요. 목사님, 누가복음 강해보다 사도행전이 더 좋아요. 그건 제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어요. 갈수록 못 들어주겠다. 갈수록 했던 얘기 또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예배가 어떻게 생명력이 있겠어요?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것이 교회의 권위를 세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죠. 44절과 45절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현대교회 성도들이 싫어하는 본문이에요. 이렇게 뭔가를 나누어 줄 정도로 풍성한 교회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전 꿈이었죠. 출애굽 백성에게 만나를 거두어 먹을 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 했던 것은 많이 거둔 자가 항아리에 넣어놓으면 다 벌레 생겨요. 시간 안에 빨리 나눠줘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벌레 생기고 냄새나고 물도 없는데 너무나 고생해요. 그래서 많이 있는 사람들이 적게 거둔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서로 균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강제적으로 실천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들 때 꿈꾸신 모습이에요. 율법을 받은 자들이 빚을 탕감해주고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이웃을 관대하게 대하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한번 앞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는 시대가 있었나요? 모든 시대에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공동체는 가난한 자가 없는 모습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다윗 시대에도 그 다음 왕들의 시대에도 가난한 자가 없었던 적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에 3,000명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공급해주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도 아니에요.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이들 모두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더니 필요한 대로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아까운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 소유권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아끼면서 쓰는 물건을 누구에게 주는 게 어려워. 제가 이 말씀 공부하면서 10명 정도 되는 소그룹에서 펜을 꺼내보라 했더니 어떤 사람은 몽블랑도 꺼내고 어떤 사람은 모나미도 꺼내는데 제가 시험적으로 해봤어요. 모나미와 몽블랑을 바꾸라고. 그리고 다음 주에 원래대로 돌려주라고 했더니 모나미 볼펜 가진 분은 얼굴이 환해졌고 좋은 펜을 가진 분은 너무나 막 힘든 표정을 짓는 걸 제가 봤어요. 물건을 바꾸는 거 어려워요. 거기다가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대로 공급하는 것이 과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 목적 헌금으로 한두 번씩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돕기는 하지만 누군가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재원이 교회에 있는가? 없는 거죠. 누가는 왜 이 부분을 썼는가? 누가는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이들의 헌신이 어디까지 나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옥인교회 와서 4,300만 원 목록을 받았어요. 이 목록이 안 나가고 있다는 거. 거기는 신방비 3만 원도 있어요. 교회가 물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냥 안 나가는 걸로 계속 나가는 거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너 있는 거 드려. 그래서 400만 원을 10,000원짜리를 바꿔가지고 일단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헌금을 드렸어요. 그게 마중물이 됐어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사례비가 지체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루실 때 예산 절감 같은 방법으로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드리고 또 드림으로 지금까지 많은 역사를 이루어 오셨어요. 교회의 움직임은 세상과 달라요. 이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펜대만 붙잡고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감동을 주실 때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아이들이 어렵다고 소식이 혹시 들릴 때 제가 천불 붙이는 거 일도 아니에요. 뭐가 아까워요? 내 자식이 지금 어렵다는데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어려움을 채우는 정도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전세금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것도 채워줄 수 있을 정도의 움직임이 사도시대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 보고 다 재산을 팔라고 요구하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교회의 역사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어요. 교회의 이 특이함, 특별함을 봐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막 움직이지 않아도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 가운데 오늘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봐야 돼요. 46절,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어요. 공예배도 잘 드렸지만 소그룹도 잘 모였어요. 대그룹도 잘 참석해야 되지만 소그룹으로 모여서 집에서 떡을 뗀 것이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선교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일 예배만 열심히 드려요.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와줘요. 그리고 집에서 누군가를 불러다가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도 저 교육관 4층에 올라가서 잠깐 예배드리고 빨리 헌금 걷어갖고 내는 그런 변형된 사랑방을 교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의 집을 개방하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 집에 와서 음식을 먹을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오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집을 오픈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성령의 일하심을 맛보는 것이 그만큼 제한되는 거예요. 예배와 음식 교제가 집에서 놀랍게 연결되는 거예요. 선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대접하는 사람이 과시하지 않고 대접받는 사람이 미안해하지 않고 모두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모여가지고 남의 흠담이나 하고 모여가지고 아픈 얘기나 하고 정치적 얘기하다가 편 갈라지고 그런 식으로 모인 게 아니에요. 결국 이들의 결론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쪽으로 흘렀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공동체를 세상이 바라볼 때 그들은 사랑을 실천하고 말한 대로 움직이고 모여갖고 음식을 나누고 섬기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칭송하게 됐다는 거죠. 칭송을 받으니까 전도가 쉬워졌어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게 되었다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이 놀라운 교회는 그 교회 설립과 부흥이 거의 하나였어요. 전하는 사람과 구원받아서 세례받은 이 3,000명의 그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간격이 굉장히 짧았어요. 어떻게 보면 모두가 초신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기도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억지로 뭔가 해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가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렵게 하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 움직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려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면요 막 기쁨이 있어요.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충성을 재산을 다 팔아 바치는 것처럼 생각하면 평생 충성 못하는 거예요. 충성이 뭐예요? 사랑방 모임 거르지 마세요. 작은 일부터 해보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고 작은 일에도 한번 참석할 줄 알고 오늘 아침에 깨워주면 새벽기도 나올 줄 알고 작은 일부터 하나 하는 것이 충성의 기본이에요. 조직도 건물도 없었지만 가장 완벽하고 풍성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성령은 언제 일하시죠? 우리나라 교회사를 보면 1907년 평양 장대응 교회 성령이 임하셨어요. 1500명이 성령을 받았어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일제시대인데 놀랍게 교회가 부흥되었어요. 우리가 배고팠던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는 세계교회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부흥을 이뤘어요. 여러분 모두 성령의 역사예요. 국민소득 4만 불 되면 성령이 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가진 것이 좀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많아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느냐 내 힘으로 사느냐 그거죠.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평소에 하기 힘든 일도 쉽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내가 중요하고 내 가족이 중요한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가족들을 존귀하게 보게 하시고 이들을 위해 헌신하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세요. 성령은 보상이 아니고 상급이 아니에요. 성령은 선물이에요. 선물은 경쟁해서 따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상이라고 했죠. 성령은 선물이에요. 받고 싶으면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럼 왜 성령을 못 받느냐? 간절히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에 더러움이 있어요. 그럼 성령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로 제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소서. 기도하면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은 안 돼. 내가 바쁘거든. 성령을 너희들에게까지 줄 정도로 내가 한가롭거나 내가 넉넉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전혀 아니에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제 마음에 성령을 부으소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나타난 이 변화가 내 인격에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